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덕목 중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 탕자를 대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신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갑적으로 어떤 힘을 휘두르는 그런 이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하신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들을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는 마치 비둘기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실 때에 사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비둘기 같은 그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지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는데 불 후에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강한 바람처럼 또 지진처럼 불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 조용하고 가느다란 소리라는 거예요. 마치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처럼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신 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온유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세상이 말 그대로 이 동물의 왕국 같아서 사실 모질고 각박해요. 그래서 조금 사는 뭐 능력이 없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실수를 하거나 하면 이게 뭐 정말 가차 없고 정말 그런 힘과 또 세상에 권력이 없으면은 항상 이렇게 당하면서 살기 쉬운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맹수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강한 자들은 뭐 사자 호랑이처럼 그럴지 모르지만 또 약한 자들도 마찬가지. 약한 자들은 또 약한 자들끼리 으르렁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의 많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자꾸 살다 보면은 나도 뭔가 이게 뭐 사자나 호랑이는 아니라도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모질어지고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치유가 돼요. 세상에서 모질어지고 각박해진 마음이 주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과 그 음성과 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맹수들처럼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내가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힘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온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워져서 이제 온유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에 요즘 이제 살펴본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모질러지고 각박해지고 돌과 같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탕자가 그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온유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제 맹수들 속에 사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거친 세상에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나를 독수리 같은 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모질고 각박하게 내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것을 누리고 안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신 왕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힘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게 바로 온유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게 뭔가 사자도 온유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맹수처럼 그렇게 막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온유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이런 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이제 지옥 아닙니까? 세상의 지옥 같은 게 사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고.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것이 옷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온유함으로 내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탕자를 탕자를 맞아준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교회가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져야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그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온유해야지
바로 또한 비둘기가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예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종종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 성도들끼리 마치 무슨 원수처럼 서로 맹수들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에 이 사탄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실 때 철장으로 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치실 수도 있어요. 철장이 뭡니까? 철 막대기 아닙니까? 철 몽둥이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탕자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세미한 그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달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온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로 옷 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지친 세상에 각박하고 모진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바로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모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온유한 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